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3장 27절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오늘 말씀은 구제에 관한 말씀인데요. 사람은 죽잖아요. 죽으면 다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그 어떤 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이 지상에서 인간이 평생 수고해서 얻을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못 얻으면 인생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끝까지 지킬 만한 믿음이 필요하죠. 깨달음. 예수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아야죠. 사람들이 생명 바치는, 생명 바쳐서 구하는 돈, 명예, 또 사랑의 대상. 어떤 사람은 여자 때문에 아파트 난간에 매달렸다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세상에서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걸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 가치를 알아야죠. 예수가 과연 우리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거든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의 진가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이 생물학적인 머리로는 깨달을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예수가 누구고 예수의 가치가 어떻게 되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왜 큰 영광이고 이런 모든 내용을 인간의 생물학적 머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물학적인 머리, 지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땅의 것에 목숨을 걸죠. 땅의 것에. 헛된 영광에 목숨을 걸고요. 죽으면 가져가지 못할 것에 목숨을 거는데요. 예수를 깨달은 사람은 평생을 희생시켜 예수 얻는 데 주력해요. 예수를 얻는 데 주력합니다. 예수를 얻는 데 주력하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 통제받는 삶으로 바쳐지고 예수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 앞에 매달려서 그의 통제를 받습니다. 인간은 변질되잖아요. 그러니까 변질된 것을 이기려면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예수로부터 불변의 능력이 와갖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인간은 수시로 변덕 부리고 변절자가 되잖아요. 인간의 배반의 심리는 뭐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그 통제를 받아야만 예수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요. 배신하지 않고 충성할 수가 있어요. 세상엔 마귀가 있고요. 마귀는 인간의 길을 가로막아서 예수 앞으로 못 가게 해요. 그래서 플러스 시험, 마이너스 시험이라고 하거든요. 마이너스 시험은 돈이 없으니까 돈 벌어 가려고 그 돈 버는 데 주력하죠. 건강을 빼내면은 마이너스죠. 건강에 주력하죠. 그러니까 건강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인생과 삶을 다 투자해요. 돈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하죠. 그러니까 예수 앞으로 못 가죠. 어떤 사람은 또 마귀가 돈을 막 무지무지하게 갖다 줘요. 그러면 그 돈 세느라고 예수한테 못 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고작 한다는 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미쳐 사는 거예요. 그것에 인생을 바쳐 살죠. 그게 인간의 길이에요. 인간이 헛된 길이죠. 그릇 가는 길이라고 그래요. 그릇. 예수의 가치를 모르면 다 그렇게 됩니다. 예수의 가치를 알면 예수에게 통제받거든요. 통제받는다는 것은 복종도 통제받는 거죠. 순복, 반반.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는 것 있고, 그리고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있죠. 예수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통제죠. 예수의 통제를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를 순응으로 받아들이고 화응으로 받아들이고 화답으로 받아들여서 완전히 받쳐지는 몸이 되는 것을 밀가루 서말이라고 하는데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어떤 사람 되냐면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 진리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 의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 선으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 본질인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을수록 그게 더 뚜렷하죠.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드러나죠. 달처럼 아름답게 드러나고 해처럼 맑게 드러나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히하게 드러나죠. 예수의 통제가 그 삶에 꽃피고 열매 맺는 거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영생의 열매라고 그래요. 또는 회개의 열매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한 통제를 받아서 변질을 이기고 변절을 이기고 모든 시험, 플러스 시험, 마이너스 시험을 다 이기고 그리고 예수에게 완전한 순종으로 드려지는 밀가루 서말로 이렇게 예수의 손에 길들여지는 것만 남아요. 그래서 그 사람만 예수를 얻은 거죠. 그 사람만 예수를 빼앗기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신뢰하거든요. 자기를 참 어마어마하게 신뢰해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 인간은 대단한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그러니까 허구 속에 산다고 할까요? 자기 체면에 걸려가지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과대망상, 발악망상에 빠져서 자기가 끝까지 예수님 앞에 변절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힘으로 변절을 이길 수 있다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다고 자기 의리를 믿어요.
나는 의리 빼놓으면 시체입니다. 그래요. 그러나 인간의 육체에서 나오는 의리, 인간 육체에서 나오는 불변은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지만 금방 뽀록이 나요. 미천이 없어요. 한순간은 그렇게 돼도요. 항상성이 없어요. 계속성이 없고요. 확장성도 없어요. 정말 빈약해요. 인간은 플러스 시험 못 이겨요. 돈을 억수로 갖다 줘보세요. 그거 계산을 하고 시간 보내지, 그거 쓸어 다니라고 시간 보내지. 정신 없어요. 예. 그리고 마이너스 시험 줘봐요. 또 없으니까 그거 낮이고 밤이고 몰두하고 다니죠. 그래서 예수 앞으로 안 가고요. 뭐 생명을 뺏어간다든지 재산을 뺏어간다든지 자식을 뺏어간다든지 뭐를 뺏어가죠. 욥처럼 뺏어가면은 그대로 예수 버려요. 인간은 그렇게 너무나도 약해요. 너무나도 약해가지고 인간은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를 지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외쳤어요.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몸뚱어리가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는 거거든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서운 일이죠. 참 무서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깨달아서 그분을 빼앗기지 않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얻어야 되고 그분을 빼앗기지 않는 장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시험에서 이겨야 됩니다. 변질되는 시험에서 이겨야 되고 변절되는 시험에서 이겨야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시험, 마귀로부터는 모든 시험에서 이겨야 돼요. 순교 시험도 이겨야 되고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험을 다 이겨야 돼요. 그 다음에 완전한 순종에 이르도록 완전한 순종, 예수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순종의 사람으로 드려지는 것. 그렇게 드려져야 예수님 앞에 완전히 드려져야 또 시험을 이기거든요. 그걸 이루어야 돼요. 그걸 이루지 않으면 예수 믿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건 과거 어느 한때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잘 믿어야 돼요. 항상.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드려지려고 안 하죠. 모든 것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기준에서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불의의 창소가 나면 그냥 거대한 탕류가 와서 부딪혀버리면 그가 굳건한 반성 대신 예수하고 연합했는지 아니었는지가 드러나죠. 그의 기반이 모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체면에 빠져 있어. 자기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그러니까 무슨 뭐 탕류에 한번 휩쓸려 봐야 그것이 드러나는 건데 뭐 보면 몰라요. 집을 반석에다 지면 반석의 집이고 모래 집은 모래 집이지. 그런데 인간은 그 단순한 것에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기 믿음이 천년만년 갈 거라고 생각해요. 천년만년 못 가요.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언젠가 갑자기 큰 시험이든 작은 시험이든 넘어가거든요. 사람이 실족하는 걸 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넘어지는 거 사람이 그 넘어질 때 큰 태산에 걸려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그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도 인간은 대단하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허술한 인간일 뿐이에요. 대단한 채 할 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을 술 취했다 그래요. 잠잔다 그러고요. 그러면 이 잠자고 술 취한 걸 깨우는 걸 각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 각성을 인간의 혼적인 능력으로 하는 혼의 각성이 있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성령의 각성이 있어요. 혼의 각성은 오히려 사람을 어둠 속으로 몰아넣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도 혼이 있으니까 혼의 등불이 있겠죠. 근데 인간에게서의 빛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린 양은 등이 되셔갖고 예수님은 등이 되셔갖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이 없으면 예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거든요. 그 빛이 와서 비춰주면은 그 빛이 오는 만큼 성령도 함께 연동해서 역사를 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각성을 시키죠. 인간을 각성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다 깜깜한 거예요. 깜깜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 체면에 빠져 잘 속아요. 예수 얼굴빛을 못 받는 사람은 피조물에게 잘 속아요. 피조물마다 다 그 인력이라는 게 있어요. 인력. 잡아당기는 힘이죠. 그래서 매료시키는 힘이라고 할까요? 퍽 빠지게 하는 힘이죠.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이제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먹고 마시다가 보면 언젠가는 그것의 미천이 드러나죠. 아, 너 이런 사람이었구나. 너 이런 존재였구나. 해갖고 거기에서 이제 환멸을 느끼고 이제 튀쳐나오려고 그러죠. 그게 인간이 그 가지고 있는 체면이라고 하는 건데 스스로 속이는 거죠. 피조물이 피조물을 속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속여서 사람을 끌어들여서 서로를 이용하고 이용해 먹는 거죠. 그렇게 인생들은 살아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속지 않으려면 예수 얼굴빛 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 속에 있으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속지 않아요.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으니까 마귀가 영업을 할 수 없죠. 마귀와 귀신은 사람을 속여야 되는데 안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거기서 영업할 수 없고요. 하나님 빛이 나타나면 마귀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는 어둠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예수의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져요. 그 어둠이 사라지면 더 이상 거기 있을 수도 없고 예수의 빛을 보는 사람들은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요. 얼마나 강한 그 빛이냐면 그 빛을 받으면 진리의 자유가 일어나는데 뭐 수세기에 걸쳐서 조상 대대로 그 내려오는 그런 세뇌가 있죠. 예. 자손들을 묶어놓는 세뇌가 있어요. 그 모든 세뇌에서 다 벗어나죠. 가족력이라고 가족 종교가 있죠. 그 종교에서 완전히 벗어나죠. 하여튼 예수의 얼굴빛을 보는 순간에 모든 거짓에서 벗어납니다. 굉장해요. 엄청나죠. 그 빛 앞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자유가 와서 완전히 덮어버려요.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피조물에게 속았던 것에서 다 벗어나죠.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다 그게 미혹이라는 걸 깨닫죠. 어떤 피조물도 인간에게 구원 줄 수 없다는 걸 깨닫고요. 결국 예수에게 용서받지 못하면 인간은 용서받을 수가 있는 길이 없고 예수를 얻지 못하면 용서받은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죠. 자기가 자기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절박하게 그 빛 앞에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에게 용서를 받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길밖에 없다는 걸 깨닫죠. 그래서 사람이 삶을 살면서 산업이라고 그러죠. 또는 다른 말로 생업이라고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전심전력으로 어떤 집은 가족 식구가 다 한 생업에 매달리죠. 그래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걸로 집안 식구가 먹고 살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얻고 누리는 것을 생업으로 여겨요. 그것에 전심해요. 그리고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이런 것은 부업으로 여겨요.
거기서 돈 벌어서 오로지 예수 얻는 데다가 인생을 투자하는 거죠. 오로지 예수 얻는 데다가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멋있죠? 그렇게 살면은 참 멋있는 삶이 오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거기다가 투자하거든요. 예수 얻는 데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예수 얻는 것이라는 게 뭐냐?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처럼 사는 거 꾸미는 게 아니라 예수가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오셔서 그 사람의 시간과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스타일로 살고 예수 마인드 성품으로 살고 예수 스케일로 살죠.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죠. 거기 보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이렇게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운전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 다른데요. 기름 부음을 항상 대입해서 봐야 돼요. 예,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운전하시면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하도록 운전하셔서 천국이 저희 것이 되도록 천국 복을 받도록 운전하신다 이 소리예요. 인간 스스로가 잘나서 가난해져 이게 예수님이 기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 이거 자기가 어떤 기준으로 해야 심령이 가난한지 어찌 알겠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 사람을 운전하시는 거예요. 운전하셔가지고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예수님 기준으로 볼 때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다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데 천국을 얻는 복을 얻게 한다 이거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운전해서 복을 받게 하는데 천국을 얻게 한다 이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천국복을 얻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게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내가 어떻게 마인드를 잘해서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얼굴빛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얼굴빛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예수님한테 능력, 진액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가 통제해 주셔야죠. 통제해 주셔서 어떤 통제를 주느냐. 심령이 가난하도록 통제를 주셔갖고 그 심령이 가난하도록 통제를 받으면 결과 복을 얻는다. 상을 얻는데 그게 바로 천국이다 이거죠. 예수가 그 사람 속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심령이 가난하게 해서 복을 받게 하는데 천국 복을 받게 한다 이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자꾸 무시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심령이 가난해지냐고요. 또 그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고요.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요. 그 기름 부음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인본주의는요.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도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예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바로 그 인본주의거든요.
그 인본주의가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는 운동, WEA죠. WCC는 온갖 잡신하고 섞는 거고, 그러니까 이 두 거악이 한국교회를 지금 막 내리누르고 있어요. 이거 쫓아내야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 앞에 능력을 받지 못하면 못 쫓아내요.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 운동이 기독교 근본주의죠. 그거 어리석은 거죠. 예수로부터 진액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로부터 진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가 그 사람을 운전해서 애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게 하는데 위로의 복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운전해 갖고 일치한 마음 주는 거죠. 일치한 마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고 천국을 만드신 분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죠. 그래서 일치한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일치한 마음. 예수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난한 마음으로 통일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의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일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예수의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예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인간들이 망하는 걸 보고 얼마나 애통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 애통을 가진 사람만 예수의 위로를 복으로 받는다 이거죠. 가령 이런 거죠. 집안의 자식들이 방탕하고 망하는 길로 가면 부모가 애통하겠죠? 부모가 애통하는데 아무리 애통해도 자식들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부모의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그가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예수님은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셔서 응답을 받게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죠.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가 있는데 어머니가 근 20년을 기도를 했죠. 그게 이제 인간적 애통함이었으면은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애통함을 가지고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를 통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준 거죠. 하나님은 예수의 기도만 받으세요. 예수와 한마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을 보시면은 금방 의미가 이해가 돼요. 한마음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 겸손은 수용력, 적응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께 온유 겸손해요. 그러니까 온유 겸손이라는 건 하나님 뜻에 그대로 순종한다고는 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즐겨 순종이란 말이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데 거기에 무슨 거슬림이나 그 갈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 안 되죠. 온유하다는 말은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의 온유 겸손으로 길들여져서 그저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죠. 이런 건 다 신비해요.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서 지구를 떠나게 만들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죠. 자식이 부모를 죽여서 부모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자기 거 만들려고 그러고, 부인이 또 남편을 죽여서 가져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서로가 죽여서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도둑질이고 강도질이고 마귀짓이죠. 살인한 거니까. 땅의 주인이 그거를 기업으로 어떤 자에게 주느냐. 땅의 주인 되신 예수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 온유 겸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아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온유 겸손을 갖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예수의 의와 통일이 돼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의에 대한 굶주림, 갈망을 일으키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제하기를 그렇게 원하시거든요. 그게 갈망이에요.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은 의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나죠. 의는 통제받는 거죠. 기름 부음의 의죠. 그 사람은 배불름을 한다 그죠. 기름 부음을 얻는 거예요. 무슨 세상 거를 얻으려고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 빨갱이 세상을 만들려고 타는 몸마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가지고 계신 그 갈망, 예수의 가진 갈망은 크게 봐서 두 가지죠.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과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죠. 그 갈망에 사로잡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는 복이 있죠. 그들은 그것을 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는 갈망을 가진 자들만, 예수가 주시는 갈급을 가진 자들만 기도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의 갈급과 갈망을 갖지 않으면 기도마다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긍휼도 예수님 거죠. 예수님의 긍휼을 가지고 그 긍휼로 행하는 자는 복을 받아서 예수님한테 또 긍휼을 얻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일치된 삶의 의미를 나열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내 손에 손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렇게 네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도 쫓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 속에 계셔서 긍휼을 행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긍휼과 하나가 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받는다 그죠.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긍휼을 얻어야죠. 예수에게 긍휼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을 쳐다보면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의 눈빛이 있죠. 그 눈빛과 함께하는 사람 제대로 길들임을 받아야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몸을 통해서 행동하는 거를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을 통해서 행동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행동하시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손에 손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아낌없이 주라 이거죠.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내 속에 계셔서 마음껏 내 시간, 내 재산, 내 수고를 사용해서 이웃에게 손을 베푸는 거예요. 마땅히 받을 자라는 건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내 멋대로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람 주고 안 주고 싶은 사람 안 주고 하는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완전히 통제받는 삶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청결하죠. 그 마음으로 통일되어서 사는 자만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거예요. 예수하고 완전히 연합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것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나 아닌 예수요. 나의 것을 갈고 닦아서 예수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마음이 나를 완전히 대표하는 거예요. 내 것은 다 죽여버리고 예수 것이 내게 있는 거죠. 나는 그 예수 것을 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속에 예수의 것은 전혀 없고
자기가 이 말씀 외워갖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건 꾸미는 거예요. 꾸미는 건 모래 위에 세운 거죠. 그냥 무너지죠. 무너집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만 마음이 청결하죠. 그분만 하나님을 보는 거니까 하나님 보는 복을 누리려면 예수의 청결한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예수의 청결한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사람만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 인간이 직접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 볼 수 있는 출구죠. 심우주를 보려면 그만큼 만원경이 커야겠죠. 뭐 우주에다가 망원경을 올려놓고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통일돼야 돼요. 예수가 안 들어가면 될 수가 없죠. 예수가 들어가야죠. 예수가 들어가야 가난한 마음이고 예수가 애통하는 마음을 줘야 되고 예수의 온유한 마음으로 통일돼야 되고 예수의 의의 마음으로 통일돼야 되고 예수의 성결한 마음으로 통일돼야 되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려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이셔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형제들끼리도 화평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는 화평이에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이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통일됐다 이 소리입니다. 화평이라고 하니까 50대 50의 지분, 37의 지분, 9대 1의 지분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예수 것으로 사로잡혔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일됐다. 이게 화평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의, 천국의 의는 예수죠. 기름 부음입니다. 예수가 들어가서 행동하는데 예수가 하는 일마다 핍박이 오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몸이 되어서 예수의 몸으로 들여져서 오는 핍박을 받는 자들마다 복이 있다. 그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온갖 것들이 다 핍박을 하거든요. 그건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가 들어가면 그 사람은 소금의 짠맛을 낸다 이거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오 사람에게 팔릴 뿐이라. 그러니까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짠맛이 나오진 않는다 그죠. 이 부패하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 그죠. 예수 없이 개혁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다 버림받게 된다고요. 예수만 세상을 개혁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가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드러내셔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 돼야 돼요.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재물을 써가지고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죠. 없는 사람들을 이끌어줘야죠.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같이 자꾸 인간의 경건의 능력을 생각하지 마시고 만유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모든 본질과 지혜대로 그 사람을 운영하는 결과로 드러나는 것. 그 드러남의 은총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면 이렇게 너를 운전하신다 이겁니다. 세상의 빛으로 운전하시고 등경우의 등불로 너희들을 우리를 운전하신다. 사용하신다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또는 기독교 인본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기름 부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넘치게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님 감사하는 성품이 있거든요. 그 성품을 공급받아서 그 성품으로 열심히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빛을 그대로 드러내서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 이거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예수가 들어와서 아까페로 살게 하시면 율법의 완성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제를 하면 아까페로 살게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사랑의 완성을 이루죠.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는 걸 사랑받는다고 그러거든요. 빛이 밝으면 밝은 만큼 세밀하게 하잖아요. 정교한 사랑, 정교한 아까페 사랑, 주밀한 아까페 사랑, 세밀한 아까페 사랑.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이 만든다 이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하셔서 하는 행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들 나름대로 흠결 없이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마인드 컨트롤보다 더 낫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은 인간 작품하고 다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숨어 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나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결코 진노, 형제한테 혈기 부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결코 나가라고 하는 욕설을 퍼붓지 않게 하시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않게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형제란 말은 예수를 모신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모신 사람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는 행동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하고 예수 없이 인간적 노력으로 예수를 믿는 건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 이거 인간적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아까페 사랑으로 나를 운전해 주셔야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예수가 운전 안 해주면 이 말씀 못 지킵니다. 절대로 못 지켜요.
예수가 운전해 주셔야 지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느라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그 사람을 운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연합되어야죠. 예수님 주시는 감사하는 성품으로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빛과 진리를 보내서 그 사람을 끌어올려요. 끌어올려서 은혜 보좌 앞에 세우시고 예수가 마치 풀무불에 새를 달구듯이 풀무불에 새를 집어넣으면 처음엔 빨간색, 노란색, 그 다음에 하얀색이 되죠. 이것처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요.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갈급함이 생겨요.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볼 정도로 이제 갈급함이 생기거든요. 그럼 예수 얼굴이 그 사람 얼굴하고 부딪히는 날이 와요. 만나는 날. 그러면 그 속에 갈망이 주어져요.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기도의 힘을 얻죠. 그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은혜 보좌 앞에 세우시고 불같이 들어가죠.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그렇게 예수가 그렇게 통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기다가 이제 미리 기록한 거고요. 인간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 찐액을 받아서 행동하는 거지 자기가 잘나서 예수님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장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 이치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주어진 시간 동안에 바로 회개를 하지 않으면 회개 기회가 딱 끝나면 끝나자마자 무섭게 지옥불로 던져주시는 이 원칙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간을 분명하게 제시한 거죠. 빨리 하라는 거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인간이 어떻게 갚아요? 그래 못 나오는 거죠 뭐. 또 가늠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그 속에 하얗게 들어가면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거 다 내쫓아버린다 그죠. 하나님은 간음을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간음을 아예 쫓아버린다 그죠. 눈으로 또 손으로 다 하는 것들을 다 쫓아내버린다고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통제하는 사람들의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통제받아서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아끼지 말고 반드시 주고 오늘 없으니까 내일 오라 소리 하면 안 돼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고. 그 말씀대로 해서 우리가 예수에게 반석, 예수라는 반석이 내 시간, 내 돈, 나의 삶, 나의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 손을 이루는데 풍족하게 이루도록 드려져야 되죠.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게 예수 믿는 길입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성령이 이끌려서 넘치게 감사해서 예수와 이제 하나가 되는 하게 단세되는 은총을 입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갖고 갈급과 갈망을 얻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예수의 풀무불 안에 들어가 하게 달궈져서 예수가 나를 통해 사는 거룩한 축복이 현실화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